네, 이 시간에 저는 세금과 부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뉴질랜드의 조세 부담률은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38개 나라 가운데 한 거의 4위, 5위 정도 한다고 하니까 거의 북유럽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임대료를 내고 세금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렇게들 말하곤 합니다. 물론 다 결국 이제 우리에게 혜택으로 돌아온다고 믿으니까 불만은 없습니다. 대신 뉴질랜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자들의 이야기겠죠. 최근 경상수지 악화로 조세 수입이 감소하는데도 정당들이 지금 선거철이니까 부자들의 표심을 잃을까 봐 세금 부과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사우디의 석유 감산으로 주유소마다 연료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가서 이제 주유를 하면 전에는 한 100불만 넣어도 꽉 찼는데 요즘은 150불을 넣어도 꽉 차지를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오래전에 미납된 과태료를 찾아내 경찰을 동원해서 집집마다 지금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 정부의 재정이 지금 말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한국인은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국적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남자는 이제 18살이 되는 해, 여자는 23살이 되는 해입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그 때를 통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겠죠. 각자 알아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병역이 면제되는 38살까지 한국 국적을 갖게 되고 여자는 23살의 국적이 자동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징병통지서, 영장이 나오게 됩니다. 국방의 의무라든가 납세의 의무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제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세금에 관한 한은 정직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을 어기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그 어떤 당연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만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녀들도 이 땅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나라와 이 땅의 죽음을 초월한 어떤 인생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지난주에 그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종교의 옷을 입은 그들의 탐욕을 폭로하셨고 신을 살해한 자들에게 임할 그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 줄 알고 분노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오늘 그들은 다시 트집을 잡기 위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도 같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이해관계에서 서로 엇갈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로마의 적대적이었지만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빌부터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없애는 그 불의한 일에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발톱을 감춘 그들이 한껏 예의를 갖추고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한껏 예수님을 치켜 세운 저들의 혀 밑에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죄가 되고, 만약에 바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그 민족 감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자, 뜨거운 감자가 이제 예수님의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음흉한 미소를 지웁니다. 자, 함정에 빠졌다고 확신하며 답을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위선이라는 말은 이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면을 쓰면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얼이 들어있는 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쓰면 악마의 셈법을 알 길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속셈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야수들이 판치는 세상은 사실 대립과 혼돈과 위선의 연속입니다. 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 또한 어느새 야수가 되거나 아니면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게 이 세상 일입니다. 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은을 주소해서 만든 동전, 로마 공식 화폐입니다. 한쪽에는 황제의 흉상이 양각되어 있고 거기에는 거룩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황제가 티베리우스였고 그의 양아버지가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제1대 황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2대 황제이죠. 뒷면에는 최고의 사제라는 칭호와 함께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이자 옥타비아누스의 아내였던 황후 리비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림이 양각되어 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신성한 권력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이것은 우상 숭배라고 여겼기 때문에 로마 화폐가 아마 주머니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왕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 두둑한 동전 가운데 하나를 냉큼 예수님께 드렸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위기상황을 모면하시고 저들의 질문을 역이용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지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양심의 소리는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선악을 알아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존적인 나약함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실존적 나약함 때문에 체념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 속에 either A or B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between both A and B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A냐 B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 그 중간에서 양쪽을 다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서양 철학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주 깔끔하고 분명하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칩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뭘 선택한다 할지라도 배타적입니다. 뭐 진보냐 보수냐, 옳으냐 그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예수님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성과 신앙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하나에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시에 다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화법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화법은 질문자로 하여금 질문 앞에 서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인간의 성숙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쫓는 단계입니다. 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그냥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절제한 욕망의 끝은 결국 절망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덕을 쫓는 단계입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내면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 가면을 쓴 채 다른 이들을 속이며 살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신앙을 쫓는 단계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로마 황제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흉상에 새겨져 있다면 당연히 로마 황제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합니다. 마땅히 국민으로서의 의무,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면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속 권력의 한계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궁극적으로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한국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제1야당 대표 체포 동의안도 통과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반면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초유의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한국 사회의 첨예한 그 이념 갈등이 다시 한번 이 도화선에 대어서 분리 붙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에게 지금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까? 혹시 돈이나 정치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 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맥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정부를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세상 정부에 소망을 두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지 마십시오. 권력의 부당함에 대하여, 권력의 잘못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 시선을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너는 보수냐, 너는 진보냐 밝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적인 권력을 인정하지만 절대 이념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하늘에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은 여러분 당연히 돌려주시고, 대신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은 세금 문제로 도저히 예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뒤로 물러납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지금 무대 앞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둘째는 부활이 없다는 자들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산헤드린에는 두 개의 정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진보당이고, 그리고 사두개파는 보수당입니다. 그들은 기원전 2세기에 등장을 했는데, 그들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인은 토라에 대한, 모세 오경에 대한 그런 해석입니다.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고 다른 성경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이나 영원 불멸이나 내세를 부정했고 천사나 악마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파였고 성전의 이권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해괴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우리 19절 2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7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들이 다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결혼할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스라엘은 과부를 보호하고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사 취수제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첫째부터 7째까지 이 여자와 결혼하면 후사 없이,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모두 다 비명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면 복잡한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매우 부정적이고 운명적이고 비극적입니다. 어떻게 7명이 차례대로 모두 다 급사할 수가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죽고, 심장마비로 죽고, 화재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벼락 맞아 죽고, 식중독으로 죽고, 다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그 영혼 깊은 곳이 근본적으로 슬프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세와 천사와 악마와 부활을 믿지 않은 쇠 속에 젖은 인간의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이승이 전부라면 여러분, 이승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성공과 행복이 목적입니다. 나름대로 개똥 철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세가 없으니 이 세상에서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 세상이 목적입니다.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극소수의 사람만이 제한된 재화를 독점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번 생은 실패했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면서, 그러면서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영원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의 질병을 발견하고 치료하면서 지금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 한국이 세계 1위 장수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뉴질랜드도 한국보다는 더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그런다고 해서 안 죽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인간은 성실한 사용수처럼 이 땅에서 꾸역꾸역 살다가 죽습니다. 시체는 그냥 놔두게 되면 냄새가, 한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태우거나 아니면 땅에 묻어야 합니다. 뭐 불교나 아니면 헬라 철학이나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인간은 윤회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두개파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두개파는 종교인들입니다. 모세의 오경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을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을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전혀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은 1%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곤충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애벌레가 고치를 들고 죽은 듯이 있다가 그 고치를 찢고 나오면 아름다운 나비가 되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땅속에 7년, 어떤 군뱅이는 17년 동안 땅속에 살다가 올라와서 세상에서 태어나면 매미가 되어서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모릅니다. 씨앗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씨앗은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그것을 땅에 심고 기다리면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뻗어 마침내 거목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다 부활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부활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는다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비극적인 죽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고 굶주림에 죽고 난민이 되어 떠돌다가 죽고 총에 맞아 죽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넘어선 그런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죽는 순간 지옥으로 떨어져 죄와 사망 권세의 노예가 되지만 우리는 죽음과 함께 동시에 영혼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나비처럼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 여러분, 이 놀라운 비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셋째는 천사들처럼입니다. 우리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 타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타고납니다. 금발에 앵글로색슨족의 개신교도로 태어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피부 색깔, 다음에 인종, 외모, 키, IQ 다 보면은 부모에게 물려받는 겁니다. 세상에는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태중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부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우리는 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결혼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물론 남자와 여자라는 특징이 아예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부부가 서로 직관을 통해서 서로 알아보겠지만 같은 방에서 사는 거 아닙니다. 같은 방에 안 살고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 사는 곳이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 아내랑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조금 저보다 제 아내가 영적으로 좀 더 나은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 오클랜드 온누리 교회는 자매님들이 하나님 보좌 곁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형제들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가운데 보니까 천국 문지기로 하실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국에서 천사처럼 우리는 지고의 복락을 누리며 살 겁니다.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간기에 영혼들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떨기 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죽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원전 20년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웅장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이 땅속에 묻혀 있다가 1967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벽에 에덴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고, 바닥에는 뼈들도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뼈일까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의 뼈겠죠. 나그네 인생길 험악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지금 무덤에 있는 걸까요? 천국에 있는 걸까요? 본문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후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과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다 지금 살아있다고 현재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의 날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또한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으키림을 받고 심판날에 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 죄 없다함을 얻으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충만하게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영혼은 즉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영혼의 무게는 죄로입니다. 천사들과 똑같습니다. 그곳에서 몸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죽으면 즉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몸이 없으니 고통도 없겠거니 생각하겠지만 희망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옥이고, 나중에 몸을 잊게 되면 구더기가 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구더기가 들끓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요, 다른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지금 모래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유전학에서는 텔로미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날, 오늘이라도 마지막 호흡을 다하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주에도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그 때와 기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지금 역사는 그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고, 그날에 불로 세상을 정화한 후에 만물이 새롭게 될 거다. 이것이 이 역사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명절이 되면 너도 나도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죠. 객지에서 자식을 낳고 힘겹게 살다가 그날만은 딸과 아들이 되어서 고향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저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우리가 명절을 잊고 살아가다가도 삶이 너무 지치고 고단할 때 마음의 아련히 그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향이요 어머니의 품입니다. 죽음이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고 살 집이 있는 그 영원한 나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정말 큰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를 막아야 들을 수 있고 눈을 감아야 볼 수 있습니다. 한 성현은 말하기를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큰 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어느새 눈은 감겼고 귀가 닫혀져 버렸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선과 악을 따지고 헤롯 땅처럼 욕심을 쫓아 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현세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어느새 익숙한 고향이 되었지만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뉴질랜드 여권이나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 해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고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원래 속한 우리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고 세상 권력도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이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국 생활이 불편하다고 하면서 또 특별히 병원 문제가 이게 어려우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자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합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종착역에 내렸지만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악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지만 이 세상의 것
한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무절제한 욕망의 끝은 결국에는 후회와 절망과 허무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본향을 사모합니다.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처럼, 연어가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너머의 천국, 재림을 통한 몸의 부활과 역사의 완성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